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26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했던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 지금은 이제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죠. 우리나라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국가가 일정 부분 그래서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지의 사각지대,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맛집 들어보셨죠? TV에서라도 보면 맛집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맛집이 있습니까? 맛있게 먹었던지. 제가 어르신들한테 맛집을 물어보면 크게 2가지더라고요. 일단은 싸고 반찬이 푸짐하게 나오고 간만 맞으면 맛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젊은이들은 싼 것도 중요하고 반찬이 푸짐한 것도 중요한 건데 자기 입맛에 맞는 집을 찾아다닙니다. 요즘에 순천에서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뜨고 있는 맛집의 열풍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맛집이라고 보다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중국 요리 중에 마라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탕.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그걸 먹어보고 맛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마라탕은 짬뽕하고 조금 비슷한데 맵고 얼큰한 국물에서 다양한 재료를 자기들이 골라가지고 집어넣어서 먹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요리 때문에 100% 중국식은 아니고 우리나라 입맛에 조금 바꾸어서 합니다. TV에서도 먹방이라고 해서 맛있는 먹거리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는 대로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맛집에 가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못 먹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연양동에 연양 3지구에 가면 원래는 이제 시청 근처에 있었는데 그게 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가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시간을 잘못 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1시간 기다려고 짜장면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안 먹죠. 왜 굳이 기다리는 수고를 하면서 먹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다려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맛있는 음식, 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고 맛있게 먹습니까? 음식을 요리하는 주부들은 또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일하든지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가장 맛있는 음식은 누가 해준 거요? 남이 해주는 음식. 자기가 맨날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남이 해줘서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는 음식은 그것보다는 배고플 때 음식이 가장 맛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있었는데 입맛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도 먹지 않고 까탈스럽게 짜니 다니 맵니 시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또 그 음식에 대해서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농부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음식을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왕은 계속해서 배가 고프니까 재촉을 합니다. 됐냐?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맛있게 나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 때야 돼서야 식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먹은 음식, 농부가 준비한 음식, 그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배춧국, 배추를 가지고 뭐 된장하고 간 맞춰가지고 국물 내서 내온 배춧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그 배춧국을 맛있게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맛있게 먹죠.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춧국, 배춧국, 배춧국. 배춧국이 제일 맛있다는 거죠. 배고플 때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냄새하고 눈으로 먼저 먹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눈으로 봐서 좀 안 이쁘는 뭐 그런 것들은 잘 안 먹고 되고요. 또 냄새에 제가 저를 안 맞으면 잘 손이 안 갑니다. 까다롭지 않은데 까다로운 것이죠.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뭐 잘 먹습니다만 순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너무나 고픈 거예요. 근데 순대가 옆에가 있는데 그 냄새가 너무나 고소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순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번데기를 못 먹습니다. 안 이쁘게 생겼잖아요. 냄새도 고약하잖아요. 아직 배가 덜 고픈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인데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굶겨봐라. 굶으면 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가 굶게 해도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뭐 손자라든지 뭐 자식들한테 밥을 안 먹으면 굶겨란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의만 상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을 굶겨서 먹게 하는 것보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몸에 좋은 것을 골라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보통 고기를 먹는데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주 큰 잔치 아니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곧 생명이었으며 생명을 위해서 꼭 먹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먹는 사람들, 그 먹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루에 2끼 정도,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 저녁심 빼고 저녁 2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먹을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야곱의 형 에서 또한 배고파서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맙니다. 먹을 것이 없는 세상, 이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들어가서 달콤하게 씹어대고 그것을 통해서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움직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이 아침과 점심을 먹었다고 하면 부자들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참 먹고 시시때때로 먹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은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먹다가 배가 부르면 먹은 것을 토해놓고 또 먹었습니다. 왜요? 먹으면 입이 즐거웠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흉년이 와도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격차가 심했던 것이죠. 며칠 전 뉴스에 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어떤 사장이 있었는데 자신의 치킨집 앞에서 서성이던 형제 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왜 이렇게 있느냐 물었더니 사정은 이랬습니다. 형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5,000원밖에 없는데 치킨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치킨 요즘에 보통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5,000원을 가지고 반마리로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형제는 지금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정을 들은 그 사장은 그 둘을 불러다가 치킨을 줬는데 한 마리가 아닌 2마리 이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 후로 종종 그들을 불러다가 또 오는 친구들 치킨도 주고 또 동생의 머리도 미용실에서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아직도 소수이겠지만 이렇게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보다 더 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큰 호사 중에 호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것, 그것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먹다 보면 남길 수 있죠. 그러나 남기는 것, 그 음식 또한 하나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것처럼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굶은 줄인 사울이나 굶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은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혹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 모른다. 이 예수님의 세밀하고 따사로운 이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 한 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남을 만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되 모자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는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예수님의 식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가르침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는데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굶주리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먹을 것, 마실 것, 이것보다 마음이 굶주린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치킨을 먹고 싶은 두 형제는 먹고 싶은 치킨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장으로부터 먹은 것이 치킨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정에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현대인들은 옆 사람들은 돌아볼 여유가 없는 시대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전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시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욱 풍요로워졌지만 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좁아졌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것이죠. 소비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집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이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문제는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은 많이 발전했지만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다. 생활비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잊어버리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오래 살지만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자랑하지만 많은 것을 얻는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굶주린 마음과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만 더 갈증을 느끼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들을 위해서 성도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내놓을지가 쉽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그 옆에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건 곧 나사렛 예수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재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기적은 아니라도 우리의 작은 것 그 하나가 세상을 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돕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사랑을 주어야겠지만 또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존재. 바로 그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워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 주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교제가 참된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교제.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심으로 교제했고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을 나누는 예찬 그리고 성찬이었던 것입니다. 교제는 예찬과 사랑을 나누는 예찬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이 비록 큰 것은 아니었지만 조그마한 가신이 가지고 있는 치킨 몇 마리를 불쌍한 형제에게, 배고픈 형제에게 나누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자신의 것을 조금 나눔이 있을 때 진정한 교제가 있었고 그 교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형제, 통닭을 먹은 두 형제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것은 그 형제가, 통닭을 얻어먹은 형제가 우리 말하는 본사라고 하죠. 본사에다가 내가 이러이런 집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에 본사 사장이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것을 나누었지만 그 작은 것이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교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힘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교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힘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천국이 가까워온다. 천국이 너희에게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떨 때 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먹고 기도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송에 따른 기쁨이 넘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보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찾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기적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적만 찾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남는 것, 이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닙니까?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그러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먹을 거나 병 낫는 것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사랑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전을 통해 먹을 것을 나누며 같은 것을 먹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먹는 식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나눔이 있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모임인 것입니다. 힘들어한 사람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이나마 나누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누어 먹으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실천해 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 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과 참 은혜와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르침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